29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9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5월 1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5월 17일자 본문 욥기 29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 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서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무색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는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는 행복입니다. 행복. 오늘 전체적인 말씀이 이런 내용이죠. 욥이 과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금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자신 있게 말할 만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섬겨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또 감사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자신의 집에서 평안하게 숨을 거둘 줄 알았습니다. 별일 없을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알 수 없는 고통으로 혹독하게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죠.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욥이 고백하는 과거의 그 회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참된 행복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데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욥이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회고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면 얼핏 보면 야, 이 사람 너무 자기 자랑하는 것 아니야? 너무 교만한 것 아니야? 나는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자기 입으로 말하기가 이게 낯간지럽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지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지금 쭉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앞에서 어제도 묵상했지만 고백했듯이 모든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빠지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노라 라고 말한다면 이건 교만이죠.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내가 자신이 했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전제로 까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지금 그는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면서 이 말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꺼내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행복했던 때,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살았던 이때가 다시 왔으면 좋겠구나,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구나라는
간절한 소망, 바람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가 연세 드시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그때는 애들 키우고 정신없고 지지고 볶고 그러느라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때가 참 행복했다고. 둥지처럼 다 자녀들이 떠나고 빈 둥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도 겪고 있거나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땐 그래 몰랐죠. 그게 행복인 줄. 우리 아이들이 압니까? 그때가 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어른들이 그 말을 이해를 합니까? 참 좋은 때다. 참 좋은 때다. 이 얘기는 다 합니다. 다. 제가 가서 제가 어린애들 보고 참 좋은 때다 그랬더니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저보고 한 소리가 이 목사 참 좋은 때다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렇구나. 내가 참 좋은 때구나 지금이. 남들이 보면요 이제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게 다 좋은 때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애들이 뭔 생각이 그냥 뭐 주는 밥 먹고 그냥 부모님이 다 돈 내주고 그러면 그때 그냥 뭣도 모르고 돌아다니고 뛰어놀고 지치고 자고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할 때 참 좋은 때다. 열심히 건강해서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일할 때가 참 좋은 때인 줄 압니다. 우리는 다 그때는 몰라요. 그것을 다 박탈당하고 그것을 다 놓고 그것을 다 내려놨을 때 그때가 참 좋았던 때구나. 행복한 거구나. 인생이 present,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 인생 자체가 축복이구나. 이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욥이 이렇게 행복한 이 옛날을 회상하는 이유는 엄청난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오해합니다. 뭘 오해하죠? 야, 너는 그래도 욥 뭐가 안 행복할 게 있니 너는? 응? 돈이면 돈, 뭐 자녀면 자녀, 뭐 없는 게 뭐가 있니? 그건 안 행복한 게 이상한 거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비꼬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가족들이 화목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받았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정말로 행복해하고 그것들을 그리워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니 자신의 것을 자기만 누리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데 사용하는 데서 오는 그 행복을 욥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쭉 얘기를 해보세요. 11절에 12절에 보니까 부르짖는 빈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뭐했다? 건져줬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 정도더라. 내가 도와줘서. 과부의 마음이 내 그 배려로 인해서 막 마음이 기쁘고 나는 15절에 맹인의 눈이 되고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 재판도 도와주고 돌봐주고 불의한 사람이 가로챈 거 있으면 그걸 뺏어다가 되찾아주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때 남을 배려하고 나를 섬기고 그렇게 남을 돕고 살았던 때가 정말 지금 생각해 보니 다 놓고 나니 그때가 가장 행복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 삶을 회상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언제 뭐 때문에 행복했다고 말씀하고 고백할 건가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난 부자가 아니라서 나는 그런 거 못할까요? 아니죠.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이죠. 마음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참 무궁무진하고 또 해보면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안 하니 못하니 안 하게 되고, 안 하니 못하게 되고, 못하니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받는 끼만 익숙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데는 인색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도 느껴보시면 알겠지만,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도 참 받았을 때 행복해요. 근데 정말로 더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은 내가 뭔가 남에게 주었을 때, 그때가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한 번쯤 해본 사람이라면 알아요. 여러분도 인생에 다 말년이 돼서 이것 때문에 껄껄껄껄, 이거 할 걸, 저거 할 걸, 이래서 할 걸, 저래서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이게 껄껄껄껄 거리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이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거 생각하시고, 지금 모든 금보다, 우리 장인어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모든 금보다 제일 좋은 금이 지금이라고 갑자기 지난번에 오셔서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여러분 되돌아가라면 되돌아가고 싶으세요? 20대 펄펄 나르고. 근데 저는 모든 자기 나이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이 제일 좋은 거예요. 다시 오지 못할 이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없다고 느끼지 말고, 내가 따뜻한 미소, 따뜻한 말,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도움, 나의 지식, 나의 돈, 나의 시간, 이런, 얼마든지 꼭 돈만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그 따뜻함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산다면, 여러분도 욥처럼 그때가 정말 행복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의 것을 나누며 섬기며 베풀며 그렇게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그럼 언제 행복한 건가? 진정으로 존경 받을 때, 사랑과 존경을 받을 때 행복한 거죠.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과 존경이 저절로 일어납니까?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 상급자, 권력자 앞에서는 우리가 무서워서,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에서 가면은 우리 사장님 해고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인사 고과를 매기고 점수를 줄 수 있는 이 사장님이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비위가 거슬리고 그래도 굽신굽신하고,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의 그걸 갖고 있으니까. 진정으로 존경하진 않아도 그 앞에서 그런 척이라도 하는 거죠. 이해관계가 달려있고 무시했다가 나한테 불이익을 받으니까, 군대로 치면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 회사로 치면 나보다 상사한테 눈치를 보이는 거죠. 뭐 학교에서는 교수나 총장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고, 학교로 치면 무슨 학교 교장이나 교감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언짢아도 비굴하게 굽실거립니다. 또 우리는 전통적으로 나이가 많고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도 거기에 맞는 예우를 해줍니다. 그러나 말이죠, 진정으로 사랑하며 존경해서 흠모하는 거 말이죠, 이런 것이 진정성이 따르려면은,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이 수반되고 동반하고 따라야 될 줄로 압니다. 삶이 수반되지 않고 따르는 것은 겉으로는 무서워서, 겉으로는 어쩔 수 없어서 딸랑딸랑 거리고, 옛날에 그거 했잖아요. 딸랑딸랑, 딸랑이 아부를 하고 막 이게 막 또 비벼대가지고 손에 지문이 없다고 뭐 이렇게 코미디에서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야 사니까. 비굴하게라도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뒤돌아서서는 욕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인격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삶이 그렇게 따른 사람들은 직급이 없어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도 그래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경과 예우를 받으려면 뭐가 따라야 되냐면은 욥처럼 뭐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삶이 수반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 욥의 고백을 보면 그의 주변 사람들이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짓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한 거죠. 오늘 보니까 욥의 존재만으로도 희망을 걸었다. 21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신의 것만,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주변에 그 받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될 줄로 압니다. 생명의 삶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왜 남에게 줄 줄 모릅니까? 왜 사랑을 줄 줄 모릅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없으니까. 왜 사랑을 받지 못합니까? 사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될 줄로 압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지 못합니까? 관계가 깨졌으니까. 모든 신령한 것들은 위에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가나안 땅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나일강 삼각주에 의해서 아프리카 저쪽 위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좋은 영양분을 가진 것들이 나일강에다 쫙 삼각주에 퍼뜨려 놓습니다. 강이 착착착착 퍼져가지고 홍수가 되면 강물이 넘쳐납니다. 좋은 거기다 갖다 밀만 심으면 그냥 풍족하게 막 곡식이 남아돕니다. 항상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커다란 수차를 갖다가 발로 밟고 해가지고 물을 댈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축복 아닙니까? 가나안 땅이 뭐가 축복입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요. 천수답인데요. 근데 왜 하나님이 거기를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냐면은 어디 물을 댈 데가 없어요. 요단강 쫄쫄쫄쫄 흐르는 강입니다. 그 당시 무슨 갈릴리 호수에서 그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관계수로가 옛날에 어디 있었어요? 그런 게 없죠. 근데 왜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늘이 축복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발상의 전환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갖춰지고 내가 직급이 높아가고 내가 재산이 있고 통장에 뭐가 있고 뭐가 충분히 착착착착 갖춰져 있어야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는 것은 애굽이 나는 좋은 거야 라고 세상의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때를 따라 내어주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쌀떡에서 인심 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남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왜? 내 게 없는데 나도 부족한데 남한테 어떻게 주겠어요? 근데 내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게 있다는 것이 확신이 되고 내가 이것을 나눠줘도 또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으면 여러분 인색하겠어요? 아니죠. 여유가 생기죠. 남에게 좀 돌아볼 줄도 알고 섬길 줄도 하고 사람 구실도 하고 그러던데요. 저도 그렇던데요. 정말 없고 힘들 때는 무슨 경조사 하면 막 그게 스트레스인데요. 안 가볼 수도 없고 가자니 미안스럽고 요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결혼식에 가는데 호텔에서 하는데 말이죠. 야 이거 5만 원 내기가 진짜 부끄럽던데요. 요즘은 그렇게 돼버 아니 그 음식값을 내가 아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빈손으로 갑니까? 근데 없으면요 그것도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있으면 그것도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리고 뭐 이렇게 당당해지는데 없으면 사람이 비굴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나는 마를 것 같고 나는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이 사랑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물줄기가 되어주시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나의 산업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윤택한 축복이 계속 흘러온다라고 생각한다면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너한테 흘려 넘쳐서 주변 좀 적시라고 너를 축복의 저수지로 쓰는 거야. 그래서 주는 거야 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마음을 그득하게 많이 가졌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주변에 많이 흘려보내준다면 하늘에서 보시고 더 큰 축복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며 그 저수지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물을 공급받으니 얼마나 고마워하겠냐 이 말이죠. 이게 행복한 것이고 이게 잘 사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존경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존경은 직급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을 보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존경하는 것과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은 달라요. 제가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다른 그 전날인가요? 여러분 나이 많다고 그냥 존경심이 저절로 생깁니까? 전 아니던데요. 잘 나이 먹어야 가야 되겠다는 것을 선배 목사님들 보고 알겠던데요. 두렵던데요. 그리고 교훈이 되던데요. 정말 죄송하고 이런 얘기하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지만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 드는 분도 있던데요. 저렇게만 살지 말자. 저렇게 늙지 말자. 이런 각오가 다져지는 분도 있던데요. 그리고 반대로 저렇게 살아야 돼. 저게 제대로 된 목회자야. 라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어떻게 어떤 목회자로 남을 것인가. 이건 내가 살아나간 나의 미래의 모습은 나의 현재가 쌓여가지고 저렇게 되는 건데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마지막에 저렇게 욕을 먹는 것처럼 겉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도 뒤에 돌아가서 막 욕하는 그런 사람 되면 어떡하지 내가? 나도 점점 나이를 먹어갈 건데 저거는 잘못 산 거야. 내가 보기엔 잘못 산 거야. 진심으로 사랑과 존경을 보내고 좀 흠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저는 잘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행복이 뭘까? 남을 베풀고 섬김으로 정말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아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거는 주일날 설교랑 연관이 돼요. 이번 주일날 설교가 이거 테마를 잡아서 지금 가요. 오늘 세 번째 얘기를 좀 합시다. 이 욥의 삶을 통해서 회상을 통해서 뭘 느낄 수가 있냐면은 마지막 얘기는 좀 찬물을 껴넣는 얘기예요. 이렇게 산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고 인생의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욥이 자신이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계속해서 쭉 살 줄 알았어요. 18절 보세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가 이제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죠.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나는 내 보금자리라는 얘기는 내 집에서 편안하게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모래알처럼 많다는 얘기는 내가 오래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그럴 줄만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상상도 해본 일이 없는 재산 뺏어가 가족들 다 주고 친구들 와서 빈정거려 건강 상해 진물이나 괴로워 뼈가 상해가지고 밤잠을 못 자 이러고 있는 내 처지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하고 악다구니처럼 살고 남 못되게 굴고 남은 빼앗고 이런 식으로 살았다 그러면 내가 천벌이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없는데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욥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는 별일 없을 거야. 내가 뭐 법 없이도 잘 살아봤는데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남 얘기야. 난 얘 얘기 아니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무런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이게 인생이에요. 나는 아니야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가 있겠어요? 나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나야 난 처음부터 그러기로 작정하고 이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엎친 데 덮쳐 하나만 오면 좀 정신을 덜 하겠는데 이거 끝나니까 저거 덮쳐 왜 한꺼번에 이렇게 쌍코피가 터지나 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터지는데 막으려고 그러면 저것도 터지고 죽겠다 날 차라리 데려가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믿는 사람 가운데도 안 믿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우리도 얼마든지 많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안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한테 뭔가 아무 일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보금자리에서 죽고 오래오래 살고 이렇게 한 것만 축복입니까? 그러면 아무 고난이 없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만 생기고 쭉쭉쭉쭉 잘 되고 이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없는 겁니까? 이게 우리의 수준의 믿음입니까? 우리 믿음을 달아보는 것은 무엇이죠? 자신의 선한 삶이 자신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게 인생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입맛에 맞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것, 그것을 수용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고,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으며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며, 이 땅의 어려움이 내가 안주할까 봐, 내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할까 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런 상황 가운데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나를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인생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는 것, 이게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자기됨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안 돼도 돼도, 좋아도 나빠도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욥이 고백한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삶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걷어가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내 입맛에 맞는다고 하나님이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신앙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선이 여러분의 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했다고, 착한 행실을 했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내세우는 여러분의 공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착하고 선한들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태양 앞에 촛불 켜놓고 내가 밝혔죠? 내가 밝혔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선함 없어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들이대지 마세요. 내가 조금 했다고, 세 발의 피 같은 그것 좀 해놨다고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살았는데 이럴 수 있느냐고 이딴 말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 같은 죄인을 끄집어내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감당이 안 돼. 너는 고통을 이만큼 죽여줄 거를 요만큼 죽여주는 정도의 만약에 착한 일을 했다고 한들, 은혜를 베푼다 한들, 그 정도도 큰 은혜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한 것에 비해서 정말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은혜라는 게 이제 실감이 나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끄집어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을 보장해 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주하지 말라고, 여기 갖고 승분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우린 영혼을 얘기하고 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잠깐 잘 먹고 잘 산다는 것 같고 행복이니 축복이니 말하지 말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을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역시 레마의 말씀 18절 말씀,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와 같지 않을 것이다. 욥의 이런 고백은 옳지 못하죠. 생명의 삶 시간에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를 야고보서 4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고 그랬어요. 알고도,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걸 죄라고 했어요. 여기서 선이란 뭡니까? 문맥으로 따지면 미래가, 내일이 전적으로 내 손에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죄라고 그랬어요. 미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도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런데 미래가 내 손에 달렸다고? 나는 보금자리에서 죽을 것이고 내 날은 모래알처럼 장구할 거라고? 누구 맘대로? 누가 감히 내 미래를 예측하겠습니까? 나의 선행이 내 삶을 보장하겠습니까? 내가 선한들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고백하기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아닐까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진짜 믿음은 공고하고 어렵고 힘들 때 나타납니다. 내가 뭘 믿는지가 그때 밑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에요. 잘 나가고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은 것처럼. 여러분도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을 것이고 앞으로 풍파도 많을 것이고 정점을 찍었다가 완전히 골짜기로 지나가고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왔다 갔다 거릴지라도 좋은 때나 안 좋은 때나 밑에 바닥을 칠 때나 하위에 올라갔을 때나 항상 잊어버리지 말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을 주신다. 궁극적으로 끝나봐야 내 인생을 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끝까지 좋은 때나 안 좋은 때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22장 찬양님 2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욥이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참 많이 섬기고 챙기고 베풀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변을 바라본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어. 무엇이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누가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그 역할을 하겠니? 라고 물었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아니요, 제가 하나님께 부은 바 되어서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가 부요한 자요, 보잘것없는 자나 우리는 존귀한 자임을 믿습니다. 내게 없는 것 갖고 뭐라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너가 갖고 있는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없는 거겠지요. 우리가 물질이 없고 시간이 없고 뭐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겠지요. 그것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거겠지요. 오늘 찬양 이것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발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행복한 것이고 이것이 잘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다 같이 오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이게 잘 사는 것이고 이게 행복하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하게 내려오는 하늘로부터의 그 축복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웃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나누고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서 후회 없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복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부자로 살아가는 인생, 부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가난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웃겨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나 결코 그것이 부자가 될 수 없어. 오히려 더 마음이 가난하고 헛헛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진 바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나누고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면서 여기서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 손발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욥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하면서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듣고 우리도 정말 후회 없는 삶,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바 되고 도구와 손발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욥의 회상을 쭉 들으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누리는 삶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삶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존경과 사랑은 또 그럴 만한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지 어거지로 억지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늘 풍조하고 또 영원토록 사는 것은 아니며 또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내 미래,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미래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어서 주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옆에 섰을 때 후회함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